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첫 40년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인생의 제2막인 두 번째 40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가 해외 망명객이 되어서 도망친 뒤 40년 세월이 흘렀다고 3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찼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의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두 번째 40년 세월이 거의 다 흘러갔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40년 뒤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호렙산 광야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본문에 있는 천사는 바로 모세 앞에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자이자 또 언약의 중보자이자 심판자로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의 신학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의 중보자로 이 땅에 계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참 신기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30절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상징하는 것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붙은 숲이 타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경이로운 풍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울러서 그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을 보면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첫 40년이 광야에서 황새자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애굽의 모든 학식과 학문을 다 습득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왜 연기도 나지 않고 타서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있어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지적인 관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만한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사의 소리는 곧 주님의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이 기록은 여기에 있는 주님의 소리 혹은 또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있는 그런 풍경, 이런 것들이 모세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실제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풍경을 그가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고 신약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쪽을 보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 경이로운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세상을 떠났죠.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임과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보면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유모로 들어온 자기 친모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배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이 말씀,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서 있는 이 미디안 땅, 여기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디안 땅 자체가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 당이죠, 당.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에 무슨 거룩한 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멘트고, 그냥 벽돌이고, 그냥 나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바로 이것도 거룩한 땅이 된다. 그런 말이죠. 네가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샌들을 벗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야 된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에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습이 무엇인가 하면 신을 벗는 거였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무슬림 사원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 설 때 신을 벗는 고대의 관행을 따라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유인과 달리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이렇게 잘 보세요. 보시면 거기 로마의 귀족들은 다 신을 신고 다니죠.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지만 그 일하는 노예들은 전부 맨발로 다니는 것을 그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샌들을 벗으라 하는 이 말은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너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보고 듣고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지 뭐. 근데 내려왔다는 말은 일종의 신인 동형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일종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표현, 영어로 베이비 톡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말로 대화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 어디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도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 가까이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그래서 내려왔다. 얼마 만에? 400년 만에. 400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왔다. 보고 듣고 내려왔다는 말을 거듭거듭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시 당신의 본성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한결같이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400년간 기다린 끝에 그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해외 망명객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파송하려고 그를 만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다시 구원자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랬죠. 오라.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오라고 해서 그리고 너를 애굽으로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앞에서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부르셨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구원자와 대속자와 해방자로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배척했던 사람.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네가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우리가 언제 너를 관리로 세웠어? 이래가지고 그 살인사건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그것을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를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것은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의 황세자로 있던 시절에 그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누가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자로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길 모퉁이에, 건물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세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바닥에 깔고 지금 암암리에 그 이야기를 넌지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때 무슨 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무슨 이야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스데반 집사는 아주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배척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풍경이죠. 무명의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최고의 권력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앉혀놓고 그 앞에서 지금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만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모세를 우습게 얘기했다고 성전을 가짜게 말했다고 나를 잡아다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데 내가 모세를 비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는 모세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모세를 높게 본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모세를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근히 자기가 모세 비방죄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6절 보시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기사와 표적이란 말은 열 재앙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있는 변론의 이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모세. 이스라엘은 한때 모세를 애굽 황실에 고발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되돌아가기 싫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10대 재앙 그리고 이어진 홍해, 도하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모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셨고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그래서 갈 방향과 행진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뀌는 그 세월 속에서도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신발이 닳거나 옷이 해지는 일이 없이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도록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 지금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다시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 선지자 다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얘기가 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둘도 아니고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모세를 그토록 숭상한다면 사내들이는 마땅히 모세의 이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사내들이 믿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믿기는커녕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결국 모세를 거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마땅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의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를 모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내들인이 모세를 모욕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원고 피고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이 설교를 지켜보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의 더 심한 반역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가 했던 또 한 가지 일이 뭐예요? 출애굽시킨 것 외에 광야길을 인도했던 그 일 외에 모세가 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전달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거였다. 그런데 그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38절에서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도 거부했다. 살아있는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죽음의 길을 걸었다. 모세는 광야 교회에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시내산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강조해서 하는 이유는 저 뒤에 51절 한 것이요.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논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야. 왜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야?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호통치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목사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스데반 집사,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여기 받는다 하는 이 말은 환영받았다는 뜻이에요. 환영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이 율법을 받고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어떤 풍경이 보였습니까? 황금 송아지 축제가 벌어지는 풍경이 보였던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모세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한 40일 사이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상한 송아지 우상 앞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홀딱홀딱 뛰고 노는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로? 애굽으로 향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던 그 40일 동안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예 시절에 먹던 부추와 마늘과 불고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이러니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채찍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 강물에 던져 넣어야 했던 그 참혹한 공포와 두려운 역사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애굽에서 먹던 상추쌈과 불고기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애굽의 압제와 억압을 잊고 있었다. 요약하면 세상의 쾌락 때문에 마귀의 억압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마귀가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 올무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아론은 모세만큼 대가 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이 아론을 압박합니다. 뭐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여기 신들로 복수 형태가 붙은 것은 잡신을 가리킵니다. 잡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대문자 지로 시작해서 God 이렇게 쓰고 잡신들은 소문자 지로 시작해서 뒤에 복수형 S를 붙입니다. 오만 잡신들.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할 때는 대문자 지로 시작하는 단수 형태로 씁니다. 신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올라가서 벌써 40일인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아울러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려면 우리 요구대로 우리를 인도할 신의 형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모세를 거부하고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 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처럼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이것을 모세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절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습성이 애굽 제국의 각 지역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것이 애굽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송아지 형상에 보이는 이 신상,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상으로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제작했어요. 이것을 만드는 귀걸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황금 송아지의 재료로 쓰였지요. 그런데 애굽 사회에서 노예들은 귀걸이를 찰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았던 귀걸이는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출애굽할 때 주었던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는 선물로 주었던 이 금 귀걸이, 이것은 그런 점에서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었던 이 금 귀걸이가 갑자기 황금 송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것이 우상숭배의 재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모세를 끌어내림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끌어내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들의 신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신을 만드는 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금 송아지라는 신을 만들 수 있는 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보면 이 황금 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기 육체와 쾌락을 숭배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들은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그 돌판을 그냥 그들 앞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금송아지 숭배는 모세를 거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 그래서 여기 외면한다는 말은 돌아선다,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심으로써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죄악 중에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내버려 둔단 말이 3번이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아침 10시 반인데 어디 마을 앞에 화단에서 그냥 술 퍼먹고 그냥 외객 토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네 집 새끼요, 아무겠지 뭐 둘째라네, 아유 자식 농사 떡져 먹고 시려 볶구만, 이러고 혀 끌끌 차고 가요.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부모는 그렇게 안 해. 근데 그 친부모나 다름없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이 노골적인 반역 행위를 보시고 등을 돌리시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 가만 놔두고 신앙과 상관없는 엉뚱한 길을 제멋대로 마구 가도 가만 놔둬버립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안 생기네. 괜찮은 거구만. 이게 크게 오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 그것이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욕심껏 살게 가만 놓아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42절에 선지자의 책이란 말이 있는데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스데반이 아모스서 5장 25에서 27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의 책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성경의 장절은 한참 후대에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모스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나에게 제사와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5절을 보면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을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간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켰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신용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더 나아가서 43절에 있는 것처럼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비너스로 알려진 신인데요. 암몬족 속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몰록을 섬기는 의식은 그 의식에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잡아서 신전에서 불태워 죽이는 의식이 있었어요.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의식. 신레판의 별이라고 했는데 레판은 토성을 아수르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월 성신을 섬기고 또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길을 그대로 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 반역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게 되었다는 것. 그 결과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결과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너머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었느냐. 이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한결같은 자세가 뭐였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지도자를 배신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런 반역의 길을 끊임없이 걷지 않았는가.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았는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는가?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인내, 아울러서 그런 반역하는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다듬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몇 년간 다듬었어요? 80년을 다듬었다고요. 40년은 애굽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공부케 하고, 또 그 뒤 40년은 미디안 신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입히고 그의 소명을 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다시 파송하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그 반역하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끝끝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다 데려다 놓았지만 그 반역하는 습성을 끝내 버리지 못한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원하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국가적인 비운을 맛보지 않았는가? 이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면 때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신실한 일꾼으로 다듬어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한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해도 아무 일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방심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잘 추슬러 가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비극적인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서 어긋나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회초리로 우리를 다듬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